밤새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여기저기 뭐 홍수가 일어나서 피해당한 문자, 재난 문자가 새벽에 몇 번씩이나 왔는데 우리 예수님 좋다고 회원분들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 있다면 속히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헬라하고 조금 더 다른데요. 이 해석의 방법이 문맥 고려 적합한 해석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고 일주일 동안 같은 대목을 가지고 같은 본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문장을 가지고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을 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을 한다고 했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12장과 13장 골고루 봤는데요. 12장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주제가 주된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13장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로마서 14장은 아예 기준을 바꿔서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는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그것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꽉 박아 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행하심은 뭐냐면 이 목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9절에 보니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을 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만져주심은 우리의 죄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은혜의 만져주심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고 피 흘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랬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피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저는 은혜의 만져주심으로 받습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침이 너무 너무 안 나와서 가끔씩 물을 마시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은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유가 다 얘기했죠. 그분께서 산 자 죽은 자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이것이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 사실 판단하는 거 엄청 많이 하지 않으세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왜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의 길에 내가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은 아닌지 오히려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고 한 손가락만 상대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본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나는 잘하고 있나를 말씀을 보면서 언제든 저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거나 그런 기회를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뭐 중직자들도 많고 또 너무 부자들도 많고 대단하신 분들 많죠. 박사학위 10개씩 따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 살피는 것보다는 남 손가락질하기 바쁘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니 뭐니 하면서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거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말아야 되겠다라고 나를 살피면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각각 말씀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해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모든 혀가 주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이런 걸 잘못했고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 동안 어떻게 잘한 일만 있겠습니까? 잘못한 일은 잠자기 전에 늘 돌아보면서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제가 재정을 몇 번 맡아봤는데요. 회계본하는 건
그날에 무슨 일을 뭐 하고 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딱딱딱딱 맞아야 되고, 한 달께 맞아야 되고, 1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세계에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필름을 찍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5살 때 사탕 묻힌 것서부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는 전 꿈에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근데 제가 5살 때 남의 이렇게 훔친 거, 할머니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 계란 막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운 거, 이런 것까지 진짜 필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와, 이런 게 진짜 다 기록이 되어 있나? 그 정말 깜짝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예수님을 믿고 바로바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10번 잘못할 거를 가급적이면 8번으로, 7번으로, 6번으로 줄이면서 살아온 게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그런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다, 모든 게 다 기록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는 주홍 같은 죄라도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는 뭐든지 다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한다는 그런 구원파 같은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잘못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바로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그런 걸 뭐하러 알려주시겠어요? 뭐하러 보여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깨닫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다 심판해. 너 다 회개해. 회개라는 그 회개 말고 계산하는, 응? 다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알려주신 게 없다면 아마 제멋대로 살았겠죠? 응? 10번 잘못할 거 10번, 진짜 12번 잘못하고, 응? 그렇게 했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10번 잘못할 거 9번, 8번, 7번, 6번으로 줄이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훈은 저는 17절로 봤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버스를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딱 그분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네, 저 권사예요. 그래요. 지금 교회 가려고 차를 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확연한데, 내 얼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17절에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어요. 내 안에 화평이 없고 맨날 싸워.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기쁨이 없어, 얼굴에 기쁨이. 그러면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 맞아요? 기쁨 얼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만 딱 보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이 막 이만큼 찌그러져가지고 막 화난 사람처럼 다니지 마시고 언제나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딱 봐도 표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학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가? 나에게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나 자신을 거울을 수시로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성경에는 너무나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23절도 보겠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자꾸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물론 나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나 나를 자꾸 자책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쁨과 평안이라 그랬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에도 싸움이 많아요. 응? 교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 가면은 뭐 싸움도 많고 불화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싸움에 끼나요? 안 끼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성경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근데 이상하게 교회 종직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응? 왜 장로님은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지? 뭐 정원사님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지? 그렇게 막 너무 신앙이 어렸을 때 판단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없었던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셔야 될 일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은 저는 17절, 18절, 19절을 찾았는데요. 17절, 18절, 19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 아까 읽었죠.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죠. 나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나라는 교회가 세상에 정말 덕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지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당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되고 또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 적은 없는지, 만물이 모두 정하게 창조되었는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전통적으로 이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보니까 이런데, 전통 제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전통이 있고요. 다른 나라마다 다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 나라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안 되도록, 혹시 그런 사람이었다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바르게 교훈한 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아까 읽었던 9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래요. 택하신 백성들은. 그죠?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연결이 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아이들 3살짜리 5대 사진 5살 때 사진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갖고 얘하고 이렇게 닮았다. 이제 아들이 아기를 낳는데 너 4살 때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 5살 때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습니까? 구약만 딱 떼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신약만 딱 떼갖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다 예언한 것들이기 때문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또 신약만 있는 것도 안 돼. 갑자기 우리 김지연 씨가 탁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기 때부터 다 자라나서 김지연 집사님이 된 것처럼, 아기 때 과정에 다 있는 것처럼 구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반드시 믿고 그분의 피를 뿌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따로 신약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구약 속의 신약 속의 구약, 다 같이 접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일부가 버림받았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예전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지옥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은 읽었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치워줘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남을 벌려 넘어지게 아니네.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가로로 쓰다 보니까 가끔가다 읽는데 착각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화평을 세우는 일들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잘 전함으로 한 생명이라도 다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